누가복음 우리 6장 20절로 49절 말씀, 평지설교라고 보통 부르는 예수님의 특별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평지설교와 더불어서 비슷한 사복음서에 나오는 설교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산상설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걸쳐서 있는 이야기고, 비슷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 평지설교는 이제 평지에서 17절에 보면은 평지에서 이루어진 설교라 해서 평지설교라고 부르는 말씀인데, 오늘 이 평지설교의 말씀은 몇 달에 걸쳐서 이렇게 깊게 말씀을 보셔야 되는 그런 설교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 해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세세하게 보다 보면은 다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문드문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평지설교를 전반적으로 그 정신과 그 맥락만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절로 26절 말씀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고, 또 27절로 36절 말씀은 원수 사랑에 관한 말씀이고, 또 정죄에 대해서, 그리고 43절로 45절은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그리고 46절로 마지막 부분에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평지설교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평지에 마침 앉으셨으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평지설교를 해주신다 생각을 하시고 유념하여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를 좀 봐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이렇게 살다가 무슨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 수 있겠냐?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제 써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과 유사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이제 부르신 이후에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두로와 시돈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평지설교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중요성이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규례들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천국의 헌장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의 십계명, 천국 백성들에게 중요하고 이 땅에 머물러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가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아멘. 어때요? 아멘 하셨는데 습관적으로 하신 거예요? 진짜 하신 거예요? 진짜 하신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네. 이렇게 내가 믿음이 부족했을까? 오늘 장로님하고 예배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가난한 것에 서름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장로님이 이사를 가셨대요. 모르셨죠? 네. 성남에서 이렇게 밀려나서 광주로 가셨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서는
각광받지 못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동의도 안 되어지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은 그런 예수님을 우리들이 과연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나와야지 아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시라면서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은 결을 달리합니다. 가난한 자가 진짜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주 철저히 못을 박아버리려고 뒤에 화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은 너희 많이 가진 사람들이 화가 있다고 했어요. 네? 망감이 교차합니다. 우리 지금 그래도 조금 사는 사람들은 모여있고 이럴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너무나 불편한 일인데 저도 늘 가난하게만 살아봐가지고요 제일 못하는 게 뭐냐고 하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김효진 선생님이 다 이렇게 예배 전에 한번 다 훑어보시고 못 버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난해서 그래요. 가난해서 늘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필요하면 또 사면 되지. 김치냉장고 뭐 25년 된 거 그거 고쳐가지고 그거 무슨 쓸 일이 없죠. 그게 이제 이게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몸에 배세요. 몸에 배가지고 버리는 것에 이렇게 익숙해요. 물론 차로 버렸으면은 막 다 좀 버려버리고 싶었는데 못 버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양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특단의 해석이 있지 않는 한은 우리들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부자는 화가 있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에 가난한 분이 있어요. 우리 시편 40편 17절 말씀, 시편 40편 17절 말씀, 우리 형제설교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말씀을 꼭 보셔야 돼요. 40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86편 1절도 보십니다. 시편 86편 1절 86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109편 22절 한 구절만 더 봅니다. 109편 22절 109편 22절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가난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 이 가난하다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새 성경 말씀이 공히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난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가난해요? 가난하던 시절에 지금 시를 쓴 것이 아니고 다윗은 왕이었을 때 이 시를 썼어요. 다윗은 결코 가난하지 않은데 자신을 가난하다, 궁핍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뭐 거짓말한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가 중요하죠. 다윗이 왜 가난한 사람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을 잘 이렇게 기억해 보면은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읽을 때 자세히 좀 풀어지게 좀 볼 걸 그랬죠. 모두가 다 기도에 해당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할 때의 이야기, 하나님을 향할 때 내 자신이 가난하다, 궁핍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우리 상상수훈이든지 오늘 평지설교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가난하다는 것이 뭔지, 배고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결코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힌트를 드렸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부자고 가난하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상대적으로 이걸 나누려고 하면 나누기가 어려워요. 내가 가난하다 그랬지만 사실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상대적인 가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김효중 원사님에 비하면 몸에 기주고 이러지만 그래도 연약한 사람들에 비하면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상당히 부하고 상당히 못하는 거 없고 차도 굴리고 뭐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가난은 상대적인 부함은요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자신을 가난하다 여길 때에는 늘 어떨 때 가난하다 여겼느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웠을 때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부자예요? 다윗이 부자예요? 대답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부자예요? 다윗이 부자예요? 다윗이 왕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부자예요? 왕인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 그때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도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부유한 자예요. 부유한 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웠을 때 나를 간한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요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부자를 사랑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네?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챙겼지만요 여러분들이 횟수를 잘 계산을 안 해봐서 그렇죠? 가난한 사람보다도요 있는 사람들 편에 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스폰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사람들도 그래요. 네?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 앞에 머리 위에 장례를 위하여 부은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좋게 이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 우리 주님은요 가난한 사람 편만 든 것이 아니고 부자들만 미워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먹기를 즐겨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늘 잔치자리에 있고 사개오 그리고 많은 그 있는 사람들 가정에 초청받고 함께 먹고 그 식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을 연상케 하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유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많은 부유한 사람들의 스폰과 도움과 사역에 후원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일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어떻다고요? 낙타가 그 유명한 이야기는 그래도 아시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삶과 그리고 오늘 말씀의 선포가 다르잖아요. 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세우기를 힘쓰는 그래서 나의 가짐과 나의 궁핍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이 가졌느냐 조금밖에 못 가졌느냐 전세냐 월세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져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세우려고 애쓰느냐 아니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딱 보면 돈이 보이는데요.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여기면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부유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뭐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으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는 말은 우리들이 가난하다라고 여기는 영적인 그런 신학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가난함을 보고 늘 하나님 앞에 나는 가난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한계가 있고 늘 죄인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가난한 사람은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부자가 된다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그 가난이 물질의 결핍만이라고 여긴다고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가게요? 그래요? 그럼 다 가난해져야 되겠네. 나라도 방글라데시처럼 가난하고 다 가난해져 버립시다. 우리 천국 가려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이 늘 하나님 앞에 나의 결핍을 보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드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의 가난과 결핍을 보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잠언 3장 34절 말씀 또 16장 19절 이런 잠언의 말씀도요 잠언 말씀은 대꾸가 많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대꾸법 아시죠? 근데 그 대꾸법에 가난한 자의 이 대꾸하는 그 반대편에 선 그런 사람이 부유한이 아니에요. 가난함의 그 반대편은 교만함 그렇게 돼 있어요. 가난함의 반대가 교만함이라니까요. 부유함이 아니라 그렇게 대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가난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배고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핍박을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름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난이 자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가난하다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마치 신앙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가난한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잘못되어진 태도들이 있어요. 그런 잘못되어진 정죄들을요, 우리는요, 올바로 바로잡아야 돼요. 형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줘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만 그 가난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과 주님이 사실 때 이 땅의 공생의 모습이에요.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 없이 다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가진 사람에게는 가진 사람의 헌신이 있고, 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사람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당대에 그가 훌륭한 사람으로 형편이 되는 사람으로 그가 세상 물질을 많이 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 새로 판 무덤을 예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묻힐 곳은 다 예비하셨습니까? 뭐 몇십만 원 주면 또 어디 다 준비한다는데,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은요, 가치가 굉장히 큰 그런 부유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족묘에 해당된다고요. 새 무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가족과 자기를 위하여 예비한 그것을 주님을 위해 드려서 주님의 장례를 완성시키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이 많고 적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나의 가난함을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어도 이 땅 잘 살 수 있고요.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이냐가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화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 평지설교의 말씀들이 천국의 헌장으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늘의 백성의 헌장으로서 이 말씀을 받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열려지고 비로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비로소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 실천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기쁨으로 우리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가난한 사람도 복이 따르니까 아휴 그냥 뭐 가난하게 살지 뭐 참어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많이 가졌다 그래서 야 부자는 천국도 못 간다는데 어떻게 하냐 늘 불안에 떨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것들에 대해서 그 물질에 매여 살면은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진짜. 그런데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세우면서 그 부함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하나님 나같이 가난한 사람 나같이 궁핍하고 없는 사람을 하나님 들어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헌신을 드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부자이지만 가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가난하게 사는 복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허락하여 준 것들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든지 그 허락되어진 것들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작은 자요, 누구나 다 가난한 자요, 누구나 다 궁핍한 자요, 누구나 다 결핍한 인생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부함과 가난으로 천국을 원하자고 하면요, 낙타가요 결코 바늘길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어떤 인심 좋은 아주 마음씨 좋은 목사님들은 그 당시에요 예루살렘 문 중에 그 조그만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문 이름이 뭐냐면 바늘귀예요. 어떤 개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소리를 해요. 이게 바늘귀가 있는데요. 근데 그 성문이 본 성문이 닫히고 이제 그 특별히 나중에 통과하는 그 문을 들어가려고 하면요 사람도 겨우 들어가고 낙타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무릎을 꿇고 겨우 이렇게 끌어야 겨우 거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라고 설교하냐면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요 무릎으로 기도해야지 돼요. 무릎 꿇어야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부자도 천국에 좀 넣어주려고 막 애쓰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다 없는 이야기, 잘못된 해석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무릎 꿇기 전에 포복으로 지나간다 그래도 갈 수 없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이 뭐예요? 네, 나중에 18장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자고요. 가장 작은 구멍에 가장 큰 동물이 들어갈 수 없은 것 같이 부자가 그 부함을 의지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유하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두가 다 가능해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함이 뭔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가난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보면서 우리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하면요, 조금 우리는 부유하지 못해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조금 우리들이 가진 게 좀 낮다고 하여도요 그거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만 감으면은 하나님, 나같이 가난한 사람, 나같이 궁핍한 사람을 부르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가난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멋진 신앙인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48장 복음찬송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도록 248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역으로 받겠네. 의의 주인공 목마른 자는 저희에게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로 주소서. 내가 받을 받기 원하네. 원하네 주여,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거하면서 조금 많이 가졌다, 조금 부족하다, 늘 푸념하고 불만하며 이 땅을 살고 있지 않은지 저희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면 상대적인 빈곤과 상대적인 부유함에 교만하거나 낙담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니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 늘 우리의 부족함과 가난함을 보며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핍박과 어려움들을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우월하거나 물질 때문에 우리들이 기죽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 때문에 저 천국 우리들이 받을 기업 때문에 이 땅에 자신 있게 힘차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를 세워 가난함을 보게 하시어 늘 주 앞에 겸손케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또한 저들의 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이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